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나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네,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질문을 어른들한테 던지거나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전부 다 이런 질문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생각을 멈추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좀 갈등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그 시절에도 뒤에서는 되게 부끄럽거나 나쁜 짓을 하곤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이럴 때, 그러니까 착한 나는 사실은 화장한 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연기하는 나지, 진짜 나는 뒤에서 나쁜 짓 하고 바보 같은 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둘 다 나죠. 둘 다 나고 둘 다 숨길 수 없는 나의 모습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체성에 혼란과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이게 있는데 나는 그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럼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자꾸 자존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많은 이제 철학자들이나 혹은 이제 문화 비평가들은,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자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도움을 받은 한 학자가 있어요. 캐나다의 철학자입니다.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제 현대 문화와 과거의 문화 이런 것들을 비교해가면서 과거에 우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글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과거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의무다. 나는 나의 의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다 정해져 있었어요. 심지어 신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뭐 특정 직업의 아들로 혹은 딸로 태어났다? 그러면요, 다른 어떤 기술직을 가지거나 뭔가 내 적성이나 은사에 맞는 어떤 걸 가지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면 내가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각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혹은 어린 시절부터 거기에 걸맞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잘 수행하잖아요. 그럼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삶에서 일종의 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건 다분히 집단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지금도 아예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이제 내가 어떤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은 내가 어떤 뭐 자녀로서 혹은 삶에서 뭐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떤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죠. 근데 과거보다 현재는 훨씬 더 많은 변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찰스 테일러는요.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나의 의무다라고 말을 한 거에 반면에서 현재의 사람들은요, 나는 내 욕망이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나는 내 욕망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특히 학교 다닐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죠? 너는 꿈이 뭐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질문을 받았을 거고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무언가를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건 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잘 이루면 나는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사회에서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되고 그리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찰스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이동은 다분히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 면도 있는 반면에 또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과거의 집단주의 사회에서는요, 내가 꿈꾼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난 여자다. 그러면 난 아무것도 꿈꿀 수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압제적이었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행복했느냐? 그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압제를 당하는 측면에서는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현대의 사람들이 더 많이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노래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친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가사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마음 열지 마, 들키지 마. 벌써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착한 모습 언제나 보여주며 철저하게 숨겼는데 들켜버렸어. 혹시 아세요? 다 잊어, 다 잊어. 이젠 참지 않을 거야. 아세요? Let it go, let it go. 모르세요? 이걸 모른다고요? 예, 알죠? 예. 문을 열고 나아갈 거야. 괜찮아, 누가 뭐라 해도. 폭풍 몰아쳐도 주위 따윈 두렵지 않다네. 빠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누가 부른 건지 아시죠? 누가 불렀죠? 네, 엘사가 불렀습니다. 네, 겨울왕국에 나오는 엘사죠. 엘사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네, 아렌델의 왕입니다. 네. 왕이 됐는데 엘사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얼려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장갑 씌우고 이제 못하게 하죠. 계속해서 억압당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수틀리는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막 자기 여동생 뭐 사고 치고 막 그러면서 수틀리는 일이 계속 발생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너무 억압당하면서 살아왔어.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요. 나는 모든 걸 탈출할 거야. 그리고 아렌델을 다 얼려버린 다음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떠나는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약간 엘사가 중2병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예. 뭐야? 왕이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도 아니죠. 다이아몬드 수저잖아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억압당했고 나는 사회적으로 압제당했고 그러니까 나는 도망치겠어 얼려버리고 책임감 없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책임감 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겨울왕국을 볼 때는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모두가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요. 와 맞아. 사회적으로 어떤 일, 어떤 직업 혹은 어떤 역할을 막 강요당하는 굉장히 나쁜 일이야. 우리는 모두 내 꿈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욕망을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찾아서 꿈을 이룰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목소리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행복한 삶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엘사에 대해서 박수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요 우리한테 꼭 행복한 삶을 안겨다 주느냐? 그럼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내 꿈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삶은요 생각보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내 욕망이 뭔지 잘 모릅니다. 예. 정확히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원하지 않는지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꿈이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의 꿈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어떤 꿈이 분명하다고 합시다. 근데 그 꿈을 이룰 때는 온갖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욕망들은요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욕망이죠? 근데 나는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욕망이죠? 근데 난 고3이에요. 그럼 뭐가 나죠? 네. 게임을 하고 싶은 게 난가요? 아니면 의사가 되고 싶은 게 난가요? 두 가지 욕망은 충돌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언제든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게다가 내가 그 의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와 그러면은 나는 꿈을 이뤘으니까 행복하겠네요. 의사가 돼가지고 가보니까 나는 손이 재지 않다는 것을, 손 재다는 말 아시죠? 예. 손을 가지고 뭘 잘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외과 의사가 됐어요. 그럼 불행하겠죠. 예. 게다가 내 꿈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뭐 꼭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꿈을 가진다고 그래가지고 이룰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 나는요 항상 이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세계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현대의 세계관, 나는 내 욕망이고 나는 내 꿈이다 라고 말하는 세계관도요 나를 자유롭게 해주거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왜 저는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은요
이 과거의 세계관이나 현대의 세계관 모두를 부정하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새로운 세 번째 세계관, 사실 원래 있던 세계관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한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다른 설교자들을 데리고 있었고요. 그 설교자들을 계속해서 비교해 갔습니다.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최고야,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최고야 라고 말하면서요,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 편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자기가 평가를 받으니까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나한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 대단치 않은 일이라.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자존감이 높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죠? 누군가 비판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가 나한테 뭐라고, 지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네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3절에 보면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잠깐만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난했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쭈그러들어 있어요. 그럼 친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죠. 그러면서 그 녀석이, 혹은 팀장이, 혹은 교회에서의 누구가 너한테 뭐라고 평가했든 뭐가 상관이야. 네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신경 쓰지 마. 그렇죠?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만 보면요. 근데 3절 후반부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 여기서 바울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자, 이건 우리가 흔히 듣던 말이죠. 근데 바울은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중요치 않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중요치 않다.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막 비난하니까요, 생각을 깊이 해본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큰 문제가 있었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으면 그러면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이제 그다음부터 신경 쓰지 말아야지. 그럼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든가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신경을 썼다가요, 그게 너무 괴로워 그러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해. 그 둘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그 둘 다를 거부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난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말하죠. 다만, 시작,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사도 바울의 스웩, 사도 바울의 자존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아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오죠? 주님입니다. 보세요. 과거의 세계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남들의 것이다. 너는 너의 의무다. 너는 너의 집단이다. 집단에서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너다 라고 말하죠. 현대의 세계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나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둘 다를 거부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요, 강력하고 의미 있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평가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요, 엄청난 용기와, 본인이 죄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엄청난 용기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혹시 로마서 8장의 그 유명한 말씀을 아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한 말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한 말이죠.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분, 가장 아름다운 분,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실존이 나를 향해서요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만큼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스러우신 만큼 나를 사랑스럽다고 여기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실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한테요. 네가 아름다워야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잘 해내야, 네가 충분히 많은 성취를 해내야. 이력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력서는 여러분들이 성취를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이력서를 가져야 너를 받아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난 너희들을 의롭다고 여기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의롭게 만들어 가겠다. 너희들이 아름답지 않아도 너희들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여기겠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 그렇지만 너는 여전히 추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라고요. 내 인생이 남의 것도 아니라고 말하라고요. 내 인생은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의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옛날 교리문답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리문답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공과교재, 옛날로 치면요 17세기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공과교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문을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옛날 말이지만 그래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드리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보세요.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요, 내가 내게 아니라는 게 나한테는 너무나 큰 위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대 사람들이 들으면 놀랄 만한 겁니다. 아니,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는 게 나에게 위로 아닌가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네 인생이 네게 아니라는 것, 네 인생이 너를 위해서 죽으신, 너를 너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고 네가 너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너를 판단하시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의 것이야. 그게 너의 위로란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두려움과 포갑으로 인해서 억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만큼 지혜롭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때로 나는 나를 혐오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당신께 내 삶을 맡깁니다. 그 안에서 나는 진짜 나를 찾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진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